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의 말씀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삼손, 사사 삼손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삼손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을 이 삼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힘이 센 사람, 머리가 깎이고 난 다음에 힘을 잃었지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시린으로서 살았던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 그러면 이 삼손이라고 얘기하죠. 가방도 튼튼한 가방, 삼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도 이 삼손에게서 이름을 빌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삼손 그러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삼손 한 사람의 영웅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물들이 다 개인의 영웅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성경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웅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영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의인으로 해서 축혀 세우고 또 추모까지 하면서 시대의 영웅, 이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세계 미국도 역사는 짧지만은 그러나 그 짧은 역사에 그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 링컨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웅으로 그렇게 우리가 떠받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웅들이 한결같이 영웅담으로 그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그렇게 우리의 목표와 또 우리의 어떤 이 인간의 이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 하지만은 완벽한 것 같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로 그 허점투성이었죠. 링컨도 마찬가지. 영웅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그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흑인의 해방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신분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그렇게 추앙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도 사실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부족한 것이 부족하고 죄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영웅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해 아래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완전한 영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는 것뿐이지 영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다 여기서 얘기하면은 또 목사님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라고 할까 봐서 얘기를 다 못하지만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살다 보면은 다 알죠. 인생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완전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망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 그 말, 기대도 너무 하지 말라 그 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누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대단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대단한 인물이 어디냐고. 다 마찬가지죠. 다 거기서 거기고. 옛말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50보 100보고 다 거기서 거기고, 해 아래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전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이지 어떻게 영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세상을 그렇게 알고 살아야 돼요. 영웅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있겠지. 근데 진짜 영웅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다 부족한 거야. 다 부족해. 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 인정을 해준다 해서 칭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 그런다. 칭의라고 얘기한다고.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법정적 의미로서 법에서 죄 없음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삼손도 사실 별거 없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오늘 성경 13장부터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에 마누아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곤욕을 치르는 때였어요.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보통 세월이 아니죠.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누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마누아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사실은 이 부모 입장에서 이 마누아의 이 고백은 대단히 경건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자녀 주시면 어떻게 기를까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는 그 나시린으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선택해서 사사로 지도자로 부르셔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사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바로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바쳐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롭게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구별된 자예요. 그뿐 아니라 나시린은 포도나 독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이 사체, 죽은 사체도 접근하고 만지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성결,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삼손은 마노아의 가정에서 바로 이 나실인으로 이제 그렇게 키우게 되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실인으로 자란 이 삼손이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완전하지 못했다. 영웅 같지 않았다. 그 얘기. 영웅 같지 않았다. 한 사람을 정말 야 대단하다. 블레셋을 이렇게 물리치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쓰신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삼손이 한 게 아니더라 그 말. 그래서 이 삼손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축복의 삶을 늘 고백하고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 삶을 살면 안 돼요. 율법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적인 삶은 뭐냐면 결국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기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율법적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늘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 삶이에요. 근데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의 삶은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저질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가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늘 조심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항상 살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집사님보다 더하면 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고백,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연약하다는 고백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항상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북돋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을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은 보라고, 왜 그런 실수를 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기 앞서서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는 더 부족합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마음을 자꾸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은혜의 삶의 훈련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율법적 삶이 되는 거죠. 율법적인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적인 삶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결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삶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만은 은혜의 삶은 그 사람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삼손 대단하다,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삼손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삼손이 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14장, 15장의 말씀,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데, 첫 번째로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1절부터 이제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허락을 받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이죠. 그의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예? 그죠?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받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원칙이었어요. 물론 이방의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도 그 여자를 반드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여자들을 이방 여자를 만나면 그를 그 교회에 데려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기보다는 이방 우상에 빠지는 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 말.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그 이 딸들, 블레셋의 이 딸 중에서 예쁜 여자를 보고 내가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허락을 맡겠다 그러는데 부모가 반대해요. 그 부모가 반대하면 왜 그런지를 살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뭐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말든지, 그렇잖아요. 아니 물어보지를 말든지, 물어봤다고 한다면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여자와 결혼하면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한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여자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 이 유대인의 사회는 모계 사회라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이 유대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유대인 가지고 안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이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의 그 역할이 큰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신앙적으로 이게 쓰면은 자녀들 신앙으로 딱 잡고 양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가?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좋아하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예쁘기 때문에 그래요. 예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나시린으로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악한 의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셨고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도 블레셋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이방 여자, 부모가 반대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맡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비록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블레셋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 삼손이 아무리 악하고 삼손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족한데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도해서 그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늘 사셔야 돼요. 기도도 내가 많이 했다 그러면 기도가 나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봉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다 보면은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교회 봉사했다라고 고백하게 하다.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5절 말씀 또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질러.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이 딥나에 그 여자를 보려고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이제 부모와 연결되는지는 몰라. 근데 포도원에서 이 부모는 딥나로 더 내려갔고 삼손은 이 딥나의 포도원에 머물면서 무엇을 맞닥뜨렸냐면 젊은 사자를 맞닥뜨렸어요. 젊은 사자를. 지금도 그렇다고 하죠. 그 딥나에는 바로 이 사자가 가끔씩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의 기록에 보면은 이 삼손이 이 젊은 사자를 맞닥뜨렸는데 바로 그 포도원에서 이 삼손이 맨손으로 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요리를 하려고 찢어 발기는 것처럼 이 젊은 사자를 찢어 발겨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성경의 사건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는 알지 못했어요. 이거는 왜 부모님을 알지 못했냐? 다음의 사건 때문에 이걸 감추는 거예요. 다음의 사건 때문에.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삼손이 그 부모와 다시 이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이었는데 자기가 그 얼마 전에 딥나로 오고 가다가 젊은 사자를 손에 찢어서 그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가지고 발기해서 이 사자를 때려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삼손이 보니까 그 죽은 그 사자가 그 햇빛이 막 내리쬐는데 썩어 부패해가지고 전부 다 이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보니까 이 벌떼가 그 시체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꿀을 만들어 놨던 거야, 꿀을. 근데 이 삼손이요, 바로 그 광경을 보고 볼을 쫓고
꿀을 취하여서 먹고 그리고 부모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사실을 그 부모에게 알려줬다든지 그리고 그 사건이 됐다고 한다면 부모는 그 꿀을 먹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런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먹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나실인인데 이 삼손이 그 죽은 시신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이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꿀을 거기서 취하여서 자기가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을 힘있게 하셔가지고 이 사자, 젊은 사자, 그것도 늙은 사자도 아닌 젊은 사자를 붙들고 염소 새끼 찢듯이 막 찢는 그런 정말 초능적인 그런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자를 때려 눕혔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율을 어겨버린 거예요. 어겨버린 거예요. 삼손이 바로 이 사자를 찢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힘이 센 영웅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나시련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 말씀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삼손이요 딥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로 그 부모와 여자 쪽의 집안 함께 했고요. 그리고 삼손과 그 부모들 함께 했는데 그 블레셋의 풍속에 또 이 친구들을 부르는데 블레셋 청년 30명을 초청했어요. 30명을 초청해가지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려 잔치를 혼인 잔치를 벌였어요. 한 주간, 2주간 오랫동안 잔치를 하면서 잔치를 했는데 그곳에서도요 삼손은요 잔치를 벌이면서 무엇을 먹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또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술을 잔뜩 마셨어요. 물론 잔치집에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은 바로 이 술 음식이잖아요. 술을 먹지 않고 그 잔치를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내었다고 말씀했는데 술이 떨어지지 않는데 나실이는 아무리 잔치를 해도요 그곳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술을 잔뜩 먹었어요. 술을 잔뜩 먹었어.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청년들 앞에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흥을 돋고 놀았어요. 물론 이 잔치집에 수수께끼를 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하는 것은 관례적인 거예요. 재미나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아주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예요. 남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수수께끼 뭔지 몰라요. 들어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14절에 수수께끼죠. 몰라요. 자기가 지금 사자를 찢어가지고 그 사자의 썩은 그 시체에서 꿀을 만들어가지고 꿀을 먹었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도대체 뭐냐?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게임한 거예요. 그냥 술 먹고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쉽게 낸 거예요. 경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블레셋의 청년 30명은 신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그러거든요. 7일 한 주간 내에 풀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주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물품이에요. 최고의 물품을 베옷 한 벌, 겉옷 한 벌씩 30명에게 내가 다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내기를 해가 수수께끼를 맞추는 자에게 주는 상금도 상금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청년들은 이것에 자존심을 걸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야, 이게 블레셋 우리 친구라고 불러서 수수께끼 게임을 한다고 문제를 냈는데 내가 이것을 못 맞추면 안 되지. 우리의 자존심 문제지. 이거 안 맞추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뭐 어떻게 우리가 맞춰? 아, 이런 얘기가 어디서, 이런 것은 수수께끼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 자기가 내고 자기만 아는 것이 무슨 게임이냐고. 그리고 그만두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청년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거 맞춰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별 수 없지 않냐? 본인의 입에서 정답이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블레셋 청년 30명이요. 삼손과 결혼하겠다고 잔치를 벌린 그 이 삼손의 아내 있잖아요. 삼손의 신부. 그 신부를 그 잔치에서 몰래 찾아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블레셋 여자로서 이 삼손과 결혼하는데 우리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살겠다.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내고 지금 우리에게 냈는데 이거 안 맞추면 안 된다. 자존심의 문제니까 네가 가가지고 삼손에게 꼬들려가지고 그의 대답을 알아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도 아니 뭐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이 자존심이 발동이 되면 죽을 각오를 하거든요. 자존심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아무리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혼내고 막 소리 질러도 그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 감옥에 가서 보니까 다 착하고 순하게 생겼어요. 다 착하고 순해요. 근데 왜 그들이 살인죄로 그 감옥에 들어왔는가 했더니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 감옥 안 갑니다. 근데 화를 안 내고 늘 착한 사람, 늘 져주기만 하고 늘 받아주고 늘 뭐 그러더니 하고 그냥 손해보고 그냥 말 없이 그냥 고개 숙이는 사람, 요 사람이 자존심 한번 건드려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욱해버려요. 욱하면은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칼을 집어들고 찔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온 사람이 많아요. 평소에 막 나쁜 짓 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도 착한 사람들이 가요. 평소에 못된 짓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잘 안 가요. 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국군 묘지 같은 경우도 평소에 괴롭힌 놈은 맨날 괴롭힌 놈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괴롭힌 놈은 군인 묘지에 묻혀요. 근데 너무나도 착하고 내성적이고 순진한 사람이 계속 피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총을 들고 그냥 탁탁탁 죽여버렸거든.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순간 욱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군인 묘지 못 가. 근데 이 못된 놈은 군인 묘지 가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지만은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평등하자? 어림도 없습니다. 어디 평등합니까? 세상에. 평등한 세상에 어떻게 옵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은 평등한 겁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평등한 세상, 아니 지가 권력 잡은 평등한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모순투성이다 그 말. 모순투성이다. 무슨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영웅이. 예? 착각하는 거죠. 다 50부 100부 바로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들켰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들키지 않고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더 못된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이 삼손의 그 아내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거 자존심을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 너와 네 부모와 네 집을 다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삼손에게 가가지고 정답이 뭔지를 알아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요, 삼손의 아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삼손의 아내도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손의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삼손에게 와가지고 이만저만 합니다. 아니,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만저만 합니다.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논하지 않고 협박을 받고 겁박을 받은 이 아내가 삼손에게 그 다음 날부터 막 울고 불면서 내가 나를 정말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수께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고 그렇게 울며 불면서 삼손을 꼬들기는 거예요. 삼손의 잔치에 블레셋 30명의 친구도 잘못됐죠. 아주 못된 놈들이죠. 거기에다가 삼손의 아내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울며 불며 남편에게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얻어내려고 합니까?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삼손의 아내 여자도 잘못한 거고, 블레셋의 30명의 친구도 그것도 못된 놈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삼손,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부름받은 이 삼손이요, 경솔한 어떤 수수께끼를 그렇게 술 먹고 경솔하게 그것을 냅니까? 그러면서도 거기에다가 뭐 겉옷 30벌에다가 뭐 30벌을 주겠다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중요한 거 뭐냐면, 여자가 울고 불고 한다고 또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듣고 삼손 앞에서 정답을 얘기하니 삼손이 볼 때 이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염소 새끼 찢듯이 이 사자를 찢어서 거기에서 이 꿀을 먹었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만 아는 거, 자기만 아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아요? 자기만 알지. 근데 또 누가 알아요? 울며 불며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의 예쁜 아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 청년이 그 얘기를 가르쳐 주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던 그 여자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잔치를 벌렸는데 살지도 못하고, 잔치를 하고 이제 잔치가 끝나면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잖아요. 살지도 못하고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죠.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삼손은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신으로서 희치를 가까이 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부모의 말을 어겼습니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갑자기 은혜를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에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그냥 혼자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에게 이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노력해가지고 다 딱
송두리째 가지고 와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의 30명의 그 청년들에게 딱 나눠주게 되었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의 개인적인 그 감정, 개인적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지금 조금씩 물리치고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고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해서 응답을 받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15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해 줘요.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자. 절대 영웅시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야 우리 목사님 얘기하니까 뭐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그냥 두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섬길 만한 사람. 제가 우리나라 누구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보나마나 아닙니까? 보나마나 인간이 다 그렇죠. 어디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잘한 것만 쭉 뽑아가지고 의인처럼 만드는 거고 의인처럼 각색을 시키는 거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뭐가 의인입니까? 뭐가 의인입니까? 평생 못된 짓 하다 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등 떠밀려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순사 하나를 때려 죽였어요. 영웅이 된 겁니다.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된 것. 나도 몰라요. 원래 못된 놈이야. 사실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는 못된 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 순사를 쳐 죽였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의인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의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 십자가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영웅, 뭐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뭐 찢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더 부족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치닫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바로 이 관계, 이 삼손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율법적 삶이 아니라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